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사망을 넘게 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망을 넘게 하는 어린 양의 피. 몇 해 전에 큰 산불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같은 골목에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불길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집은 전소되었고 또 어떤 집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불이 번지는 방향에 미리 방화선을 만들어 놓은 곳, 지붕과 여러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대비한 곳,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집들의 운명을 가른 것이죠. 출애굽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장자가 죽는 사건도 비슷합니다. 당시 애굽의 장자도 이스라엘의 장자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집에는 통곡이 있었고 또 어떤 집에는 침묵과 감사 속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 밤에 생명과 죽음을 가른 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사망을 넘어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피가 없는 애굽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망을 넘게 하는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새겨봅니다. 지금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의 피로 생사가 갈리고 있죠. 그것도 영원한 생과 사, 영생과 영벌이 지금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밤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현재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죠. 출애굽의 마지막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게 아니고 오고 있었어요. 자, 그 밤, 이 밤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찾아온 같은 밤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밤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날의 기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로 삼으라는 거죠. 지금 이는 달력 개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종살이의 시간에서 구속의 시간으로 역사가 재편되는 순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 인간의 시간 자체를 다시 쓰십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날이 얼마나 사람에게 소중한지 알게 하시죠? 사람이 구원받은 날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봅니다. 구원의 날은 인생이 달력을 새로 바꿔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로 노예로 살던 세월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은혜인 것이죠. 출애굽을 위해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치었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구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집단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적용은 공동체가 아닌 각 가정마다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은 민족적인 사건이지만 유월절은 매우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집마다 개인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준비할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가장 좋은 것이어야죠. 더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어린 양에게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은 흠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제시해 주시지만 죄나 흠을 가진 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으로 죽음을 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 흠 없는 것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멀리 신약에서 왜 어린 양이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을 것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따라야만이.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의 방식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조건이나 의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건, 의문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왜 피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피는 생명이라고 하지요. 피는 뭐예요? 생명의 값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대속의 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이 죄인을 대속해서 죽어야 그 죄인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의 밤에 죽음이 지나갈 기준을 사람의 신분이나 행위에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정하시는 것이죠. 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 까닭으로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보호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피가 없으면 비록 이스라엘 집이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사망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는 집안이 아니라 집의 경계에 발리죠. 문설주,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의 경계를 피로 표시하게 하십니다. 피는 사람이 사는 곳에 발라져야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언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음은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은 집안에 누가 있냐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집에 무엇이 있냐 살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냐 묻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냐 없는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밤에 울음이 없는 집은 이스라엘 모두의 집이 아닙니다. 애굽의 집도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은 그 집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죠. 집의 상태가 아니라 피가 기준인 것입니다. 피가 사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피를 바른다고 구원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워요. 애굽 땅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이들은 피가 묻은 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사망이 그들을 피해간 것입니다. 구원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말씀을 붙드는 순종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천사가 우연히 실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입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 같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들에게는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차를 만든 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혹은 혈통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피일 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갈린 이 중요한 날을 하나님은 이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규칙으로, 규범으로 대대손손 지키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날보다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이 날은 그래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신앙을 지키는 장치인 것이죠. 구원은 잊혀질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잊혀질 때 다시 종살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먹는 방식은 평소와 다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허리띠 같은 걸 묶었겠죠. 신을 신고 유월절 고기를 먹습니다. 띠를 신고 신을 신고 고기를 먹어요. 서서 먹는 거죠. 막 허겁지겁. 뭐냐고요? 이는 곧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주가 아닙니다. 어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출발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시작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밤에 떠나야 했고 급히 신속히 미리 구원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대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먹다간 다 준비하지 못하고 다 먹지 못하고 출애굽이 밀어붙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정된 구원이죠. 단순한 탈출의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절기를 세우신 구속의 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죽음에 처한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 기쁨과 감사의 날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사망의 밤은 현실이죠. 죽음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건, 사고, 불나고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같은 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죽을 뻔했죠. 도로 한가운데서. 죽음은 우리 곁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보여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절망, 죄의 결과는 오늘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같은 밤이며 다른 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 아래에 있느냐 차이죠. 차이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였죠. 우리는 어린 양에서 이미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수컷과 연관되고 있죠. 흠없는 수컷.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수컷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에서, 흠없는 어린 양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어린 양보다 더 완전한 어린 양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보다 훨씬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그 피는 출애굽의 한 밤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피요 영생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안전했던 이유는 문이 튼튼해서가 아니죠. 숨을 잘 죽이고 숨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도 무언가 우리를 잘 지켜줄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피 아래 거하는 삶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불안하고 겁이 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죽음에서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미래를 향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피는 단지 죽음만 피하게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는 표지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표식과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문설주는 어디일까요? 가정, 일터, 관계, 어떤 결정의 자리마다 그런 문설주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무엇이 발라져 있는 거죠. 신앙은 느낌도 감정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의지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 출애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에 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찬양도 있죠. 광야에서. 광야의 삶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완성된 구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출애굽기의 피는 신약에서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린 양의 피를 찾으시죠. 이스라엘에게 믿음은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머무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은 지금도 우리 머리와 우리 앞으로, 우리 뒤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사망을 넘게 하는 건 지혜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이 어린 양의 피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오늘 또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서 죽음과 사망과 영멸을 떠나게 합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길 때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뜨겁고 눈물 나는 은혜 안에 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벌 받고 있는 것 같은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당에만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흠없는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요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